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진흙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셨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만드셨다라는 이 토기장의 비유 말씀을 이사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은 그와 비슷하지만은 질그릇 같은 인생이다. 두 비유가 아주 중요한 비유인데요. 그러나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주제, 교훈은 좀 다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는 우리 인생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라인홀드 니브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일생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고민을 하면서 고민하던 끝에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생애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기 삶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 그렇게 그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자기 자신의 삶의 가치, 진정한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거나 또 깨닫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인생 무상을 노래하면서 한숨 지으며 살아가는 듯 우리도 함께 그런 삶에 편성해서 산다라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사실 절망하거나 낙심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 어떤 존재보다도 소중한 존재로, 귀한 존재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자녀들 키울 때 자녀가 어릴 때 무슨 명절이나 되고 또 특별한 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에도 가고 또 백화점에도 가면 요즘은 백화점이 그렇게 붐비는 경우가 없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아도요 자기 아이만 눈에 들어옵니다. 자기 아이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가 훨씬 더 비싼 옷을 입고 더 미남으로 미녀로 생겨도요 부모는 항상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른 아이들 속에 섞여 있어도 자기 아이만 사실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의 그 귀한 핏값으로 사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와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로 소중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바로 알고 그에 걸맞는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인생이 뭐냐 그런 문제를 고민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대개 한 세 가지 범주로 사람들이 인간 존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인간 존재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신처럼 생각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여기서 말한 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한 존재는 아니고요. 그러나 좀 초인적인, 초월적인 좀 그런 어떤 인간에게 능력이 있다, 잠재력이 있다, 이 초인적인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좀 과대평가해서 인간은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탁월하고
또 거의 신에 준하는 만능의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 인간은 결코 만능의 존재, 초월적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때가 되면 늙고 병들고 또 아프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오라 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을 미련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연약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식이 얼마나 될까요? 그 만유 인력을 발견한 잔 뉴턴이 말한 것처럼 인간이 뭘 안다라는 그 지식이라는 것은 마치 저 광활한 저 태평양의 바닷물을 조개 껍질로 퍼서 모래 위에 붓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처럼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식을 여러분 길어 올려도 인간들이 모든 지식을 다 합해도 여러분 조개 껍질, 작은 그 껍질로 태평양 이 거대한 바닷물을 그걸로 담아서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미미하다는 거죠. 세상 전체의 수많은 지식에 비하면. 그러므로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것은 분명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둘째는 반대로 인간을 너무 또 격화시켜 가지고 한갓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로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저 자연의 한 부분일 뿐이다. 다른 미물, 동물과 마찬가지로 그냥 태어나서 밥 먹고 생식하다 죽는 초라한 그런 인간이 우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만 해도 사실 우리 인생에 정말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잘못된 견해죠. 세 번째는 인간을 신과 동물의 그 사이를 오르내리는 존재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로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는 견해인데요. 그래서 서로 평가를 합니다. 문명인이네, 야만인이네. 그렇게 하면서 야만인은 좀 더 동물적인 그런 상태에 가까이 있고 문명인은 신적인 것에 좀 더 가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상술에도 사실 사람들의 심리를 여러분 이용한다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귀한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거의 신적인 존재로 여기면서 당신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 행복, 축복을 누릴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품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바로 그런 삶을 보장해 줄 거다. 그렇게 사실 알게 모르게 이미지 광고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보다도 특별한 어떤 명품을 지니고 있으면은 세상의 보통 범인과는 구별되는 탁월한 어떤 그런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 양 착각하면서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세속의 사람들을 볼 때 저만큼 아래로 내려다보는 이것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인간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실까요?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인간은 본래가 하나의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그릇, 흙으로 그냥 만들어서 초벌구이한 질그릇, 그냥 흙덩이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뭐냐 묻는다면 그저 너는 흙덩이에 불과해,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다, 이런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사실 그대로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흙으로 사실 만들어진 존재죠. 창세기에 가르쳐주는 진리대로 인간은 흙에서 나서 흙에서 나는 것들을 먹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적인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처럼 인간은 본래 흙입니다. 흙이 아니라고 아무리 우긴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은 누구나
다 흙으로 돌아갈 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 마지막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 지혜로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흙으로 되어진 질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이름을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붙여줬죠. 아담은 히브리어로 아담인데요, 남성 명사입니다. 근데 여성 명사는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이 여성 명사 아다마라는 뜻이 바로 흙입니다. 흙, 티끌, 흙,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이름을 너는 흙이다, 이름 자체도 사실 그렇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잘 알라는 것이죠. 처럼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가리켜서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닌 투박한 보잘것없는 질것이다, 그렇게 한 것은 인간이 원래 이렇게 흙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깨지기 쉽고 상처나기 쉬운 것이 바로 질그릇, 우리 인생들인 겁니다. 근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으로 지음받았지만 원래 우리 안에 보배를 하나님이 담게 해주셨어요. 질그릇은 그 자체가 원하는 것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만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안에 쌀을 담으면 쌀 항아리가 되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그릇의 가치는 질그릇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내용물에 있는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내용물이 오늘 보배라는 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 보화, 보물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에는 매우 역설적인 데가 있죠. 한편으로는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질그릇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은 참으로 역설적인 존재인데요. 별 볼일 없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 그래서 그 내용물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오늘날 같은 그런 보석, 귀금속 이런 것은 은행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질그릇에다가 이 항아리 입구가 작은 이 질그릇에다가 금 하나 이 귀금속을 담아서 그 입구를 단단히 봉한 다음에 땅에 몰래 묻어서 보관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화를 질그릇에 담아서 묻어둔 사람이 갑자기 사고사를 당해서 죽었다. 그러면은 그 보화는 임자가 없는 보화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질그릇을 발견한 사람은 크나큰 형제를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비유에 보면 밭에 감추인 비유 이야기를 하시죠. 바로 이런 케이스를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처럼 보화를 간직한다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잘 간직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귀금속이 있는 가정에서는 은행에다가 그 보관 서랍을 차용을 해서 거기다가 맡기곤 합니다. 옛날에는 이 보화를 이렇게 연약한 질그릇에 담아 보관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하나의 질그릇이 있습니다. 보통 질그릇이라는 것은 크게 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귀한 보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한 값어치를 갖게 되는 거죠. 그 담겨진 보화 때문에 이 질그릇은 누구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값은 보화가 만들고 그것으로 사실 그 전체가 평가를 받는 겁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질그릇은 그 자체로서는 어디까지나 질그릇일 뿐입니다.
보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화를 담고 있는 그 질그릇, 보화 때문에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지 자기가 또 보화인 양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화에 의한 자기 평가를 솔직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는 그 속에 보화가 있는 동안은 정말 값어치 있는 존귀한 존재다. 자기 자랑을 할 때도 이 보화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되었으니 겸손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보화가 없는 빈 그릇은 사실 별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럼 보화란 뭔가 그렇게 말할 때에 전통적으로는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 사실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원어적으로 이마고인데 여기서 영어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이미지는 우리 껍데기 형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흙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죠. 생기, 루아흐. 이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생명의 활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 주니까 생영이 되었다. 그제서야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살아있다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유한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쁜 꽃이라도 뿌리에서 잘려 꽃꽂이를 하면요, 그게 물병에 꽂아 두어도 열흘 이상 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모든 인생은 이와 같이 유한적인, 살아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요, 결국은 죽어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에 감사하게도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타락하기 전에 우리 존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영이 사실 죽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절세민 양귀비도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죽은 양귀비는 저 들판에 있는 그 살아있는 추녀와 비교할 때에 여러분 둘 중에 뭘 선택하겠습니까? 죽어 다 시들어가는 꽃이 살아있는 보잘것없는 한 송이의 들꽃보다 아름다울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이 보화를 흙덩이 속에 담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귀한 자로 만들었지만은 죄가 들어와서 또 우리가 태어날 때 죄성을 가지고 죄 안에 살다가 영원히 흙으로 돌아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그 보화를 소생시켜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내주해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욕심에 또 번민에 휩쓸려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삶을 사실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느냐, 내가 주인이 되느냐, 날마다 그 싸움 가운데 사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 제3위 하나님 성령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령님을 내 중심에서 밀어내고 내가 여전히 주장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 유한적인 인생이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 보화를 새롭게 심어넣어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세상의 인생과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세상이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보화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질그릇이다, 우리하고 똑같다, 그렇게 아무리 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속에 든 보화는 잘 보지 못합니다. 질그릇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영안이 열린 사람은 우리 안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질그릇에 보화를 담아서는 잘 보이는 진열장에 두었다고 합시다. 투박한 질그릇 안에 지금 보화가 있습니다. 주인은 그 안에 뭘 담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투박한 그릇에 있지만은 그 투박한 질그릇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흐뭇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귀중한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고귀한 진열장에 다른 거는 다 정말 빛과 번쩍 감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투박한 질그릇이 하나 있다. 그러면 아마 고개를 갸우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껍데기만 주로 사람은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일이 병들고 가난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그런 사람을 대하지만 주님은 그 속에 보화가 담긴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가 다시 가치 있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껍데기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의 그 본질을 본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이나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처럼 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그를 고쳐줍니다. 18년 동안이나 미친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얼마나 천대받는 삶입니까? 아마 몰골은 형편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면서 뭐라고 축복하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렇게 불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 받지만은 이 여인도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지만은 아직도 잠재되어 있는 그 보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회복하기만 하면은 다시 구원받은 약속의 딸, 아브라함의 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았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고 축복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속에 겉모습은 질그릇이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때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 속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잘것없는 질그릇이 소중한 존재로 취급받게 되는 겁니다. 비록 금이 가고 깨어진 것 같고 또 쉽게 상하고 또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보화를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 넉넉히 그 모든 약점들을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은 질그릇이고 보화는 보화입니다. 우리는 보화로 인해서 값나가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그릇이 보화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보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질그릇인가?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보화를, 질그릇 같은 우리 존재에게 보화를 담아주신 것, 우리를 금그릇이 아니라 이렇게 질그릇으로 만드시고 주님이 직접 귀한 보배를 담아두신 것,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3장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다 허용하지만 이것만은 금하라. 이 선악과, 이것 때문에 인간이 죄에 빠졌다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도 자비도 없는 하나님으로 치부를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에덴 동산의 유일한 그 경계선이 여러분 선악과입니다. 다 허용하셨잖아요. 풍성한 게, 먹음직한 게 부족해서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먹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연약한 질그릇으로 만든가? 너는 피조물이야. 너의 능력이 나에게서부터 흘러내려갈 때 너희들은 영원한 삶을, 에덴에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의 축복과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것. 창조주가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 때에 여러분 토기장이에게 진흙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피조물에게 그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항상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질그릇이에요. 하나님께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께 수요일에도 잠깐 예화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종이 한 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아무리 주먹으로 쳐보시길 바랍니다. 든든한 벽 때문에 종이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종이 같은 질그릇 같은 우리 존재지만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마귀가 어떻게 흔들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이면 금그릇도 은그릇도 있는데 왜 질그릇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육체가 왜 병들고 이렇게 약하고 비천할 건 바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질그릇의 가치는 인정하지 않고 보아만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 또 바울의 역설적인 그런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질그릇이 귀하게 여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보화가 귀하기 때문이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약하고 천하고 넘어지기 쉽고 깨지기 쉽습니다. 상처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입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나의 나됨을 확실히 알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이브러처럼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그리스도의 피값은요 그 어떤 가치보다 고귀합니다. 그 피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소중함이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8절에 보다 역설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이 질그릇 비유에 연결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천대를 받아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멸시를 해도 조금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보화가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모든 환경을 우리는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보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겉모습, 현실적인
연약한 모습을 보고 누가 시비를 걸고 흉을 보고 뭐 핀잔을 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보화가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죽어도 죽지 않는 그 영생의 삶, 썩은 몸은 장사하면은 무덤으로 가서 흙으로 가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면 우리의 살아있는 영 때문에 영과 함께 우리의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썩지 않을 몸. 우리 영혼만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영육혼이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또 우리 영혼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보석 목걸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가짜를 품에 이렇게 하고 다녀도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누가 그 가짜지 알아보고 그래도요, 진짜는 집에 있어. 여러분, 그러면요, 기분 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형편이면 안 돼서 다 짝퉁입니다. 가짜입니다. 알아보고, 야, 너 어떻게 가짜만 하고 다녀. 그러면 정말로 자존심이 상합니다. 발끈하게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식한 사람에게 좀 무식한 사람이 그것도 모르냐고 무식하다 그러면요, 그게 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무식한 사람에게 너 정말 무식해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자존심 상해하면서 싸우자고 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화를 내고 분노하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또 비굴하고 약해지는 것은 정말 겉모습과 속사람이 똑같을 때, 사실일 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살 수도 바꿀 수 없는 보화가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겉모습이 좀 부족해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빈잔에도 그런 흉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좀 시원치 않는 사람이 외적인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보화입니다. 나만이 아는 보화, 이 보화를 간직하고 사느냐, 그것을 정말 깨닫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린 질그릇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긍지를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질그릇이 잘못 구워지고 깨어지고 금이가 땜질을 했다 할지라도 보화만 있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도 깨어지는 것도 멸시를 당하는 것도 결국은 질그릇뿐이고, 보화는 어떤 경우에도 보화로 남아있고 그 보화 때문에 다시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낙심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담담하게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원수 대적이 우리의 몸 질그릇은 어떻게 깨고 죽여도 우리 영원한 생명은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어서 11절에 보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 육신을 처복종시킬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소중한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다 여러분 정말 부족해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여러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깨어짐을 당해도 우리는 거기에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깨어져 죽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다음 장 5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보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질그릇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게 무너지면, 오늘 비유에 비춰 말하면 질그릇이 깨지면, 몸이 죽으면 보화가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이 질그릇이 요단강가에서 이제 깨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 낙망하지 않고
보화가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 순교 직전에도 얼굴에 미소를 띠고 천국을 소망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그 영을 우리가 담고 살아간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조차도 기쁨으로 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4장 그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당하는 환난들, 질병들, 고통들이 우리가 누릴 축복의 영광에 비하면 작은 거다, 경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큰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질그릇 같은 육신의 삶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보아의 삶, 영원한 그런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우리의 육신인 질그릇은 잠깐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정말 영원하다라는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 안에 담겨진 이 보배로 인해 가지고 정말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안에 그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장소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주권적인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미 우리 심령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 안에 임한 그런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비밀,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며 날마다 이 땅에서 어떤 환난을 만나도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부유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작은 일에도 좌절하고 낭망하고 악한 마귀 사단의 일이 흔들리고 저렇게 유혹받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인의 참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감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지만 자녀의 능력을,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 안타까운 우리의 여생에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 우리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보화처럼 우리 안에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해 주셔서 이 세상 악한 마귀 사단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응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